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교회는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와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매여있고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권의 신장, 여권의 자유. 전통적으로 모든 시대들마다 남성 우위론에 치우쳐서 여자들은 억압을 받고 또 여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별이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를 가리거나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도 그러했는데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 남녀가 동등한데 왜 남자는 쓰지 않는데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냐? 우리도 이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드디어 어떻게요?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등하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래, 괜찮다. 남녀는 다 동등하다. 하나다. 우리는 형제 자매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가 쓰지 않으니까 여자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아마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바울의 답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건의 문제와 성찬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진설을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할 수만 있다면 지켜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3절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남녀가 평등하고 남녀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그 여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좋은 전통까지도 내버리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에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민 것과 같은 불경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베일을 쓰죠. 수건을 쓰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수건이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수건을 쓰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가 뭐냐?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질서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론적으로 먼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의 우열을 아닌 어떤 차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남녀는 동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순서대로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자가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자를 무시하는 건가? 왜? 여자가 맨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녀의 우열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것은 뭐예요? 고대 사회 역사 이래 남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실행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말씀이라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보다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높고 그리스도는 낮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성을 지니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 증거하게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대표성을 가지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의 역할의 차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상 그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리더해 가도록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친화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할의 차이, 이 기능적인 역할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이 은사들은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성들이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고 성령운동하고 사역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여성들이 은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리더자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이 성적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를 길게 길러서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런데 남자는 좀 다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여성다움으로 나타내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성은 여성다움을 추구하고 남성은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몸에 흐르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흐르고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근육이 생기고 키도 크고 몸의 힘도 더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고대사회에서부터 남자는 여자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남성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그 가정을 돌아보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질서를 사탄은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획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성애는 어떻게 해요? 한 가정에서 그 가장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그게 혼합이 되어져서 엄마 같은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같은 엄마도 있고 이 자녀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 채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뛰어넘는다. 모더니즘의 그 다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현대주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근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화예요. 산업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들을 찍어내는 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계량화, 측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 기계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화를 물건 만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이 사회 생활에도 규격화로 일관되어져 가는.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데 그 근대주의를 좀 떼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좀 초월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도 아파트처럼 항상 사각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오각형으로도 지어보고 육각형으로도 지어보고 원통형으로도 집을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어졌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 패션, 문화, 일반, 음악, 건강, 모든 삶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획일화되어지고 규격화되어지는 것을 좀 깨부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는 꼭 머리가 짧아야 되느냐? 남자도 머리를 길러보자. 왜 여자는 꼭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여자도 머리를 좀 짧게 해서 스포츠형 스타일로 해보자. 왜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되냐? 아니, 우리도 바지 입자. 왜 치마는 여자만 입냐? 남자도 입자. 그러면서 절대적인 기준에 도전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종교와 철학에까지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만 유일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석가모니도 신이고 마호메도 신이고 다 신인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이 있냐?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좋으면 그게 법이고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너에게는 너의 기준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기준이 있다. 내가 좋은 것이 곧 나에게 선이고 법이다. 그런 혼잡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예배의 모든 질서와 또한 이 규칙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건을 쓰거나 안 쓰거나 그거는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사회 고린도에서는 수건을 쓰는 문제가 굉장한 이슈가 되어졌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꼭 수건을 써야 된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게 문화의 한 요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쓰든 안 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건을 쓰는 거예요. 이 사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죠. 나는 주인이 있는 몸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만 내 몸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인들이, 일반 가정에서 정숙한 여인들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은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입니다. 결혼한 여인들은 내 남편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만 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 여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내 머리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내 머리 위에 남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남자는 뭐예요? 내 머리의 권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나는 내 머리에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로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면서도 정작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수건을 쓰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헛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그 은사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갑자기 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면 막 통역도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방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예언이 터지면 또 그냥 난리 났다는 듯이 그냥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되 권위를 따라 질서에 따라서 해야만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수건을 쓰는 사람이든 안 쓰는 사람이든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늘 권위를 세우고 질서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로 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오히려 오해하여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대하여 바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시설에 따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구별이 아닌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